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즐겁고 신나게 해주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오늘 저녁 하청일 장로님 찬양 집회 오세요. 그런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참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런 글을 읽고 나눕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다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아마 이 글을 들으면서 저건 내 얘기구나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큰 일을 마친 사람들 한결같이 이젠 좀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미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완전히 지쳤다. 다음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그저 쉬고 싶다. 뭘 할지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당분간 쉬고 싶다. 이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동메달을 딴 홍명보 감독의 말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역도에서는 메달을 못 땄지만 그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땄던 장미란 선수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털고 자고 싶을 때까지 자면서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 같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면서 또 쉬는 것, 이 사이는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고 세상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한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쉰다는 게 뭔가, 진정한 레스트는 뭔가, 자고 싶을 때까지 실컷 잠만 자면 그것이 잘 쉬는 것일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살 수만 있다면, 누워서 빈둥거리며 TV 보고 인터넷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쉬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루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일상이 진행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인생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내 존재 가치는 뭐냐? 나는 왜 사냐?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냐? 아예 인생의 존재, 그 목적 자체가 큰 부담, 무게가 돼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감사한 것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으로 초청해 줍니다. Come to me. Come to me all who are heavy laden and labored.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초청에는 확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버거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참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푸근함이 와요. 여기 수고하고라는 말은 힘든 일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아주 지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진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아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쌓아놓고 그것을 등에 지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한 걸음 한 발자국을 옮겨 놓는 그 나귀나 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던 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고 만나주신 이야기들 쭉 훑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에 상처 입고 소외된 자들,
악한 영이 들어서 귀신 들린 자들, 또 영적으로 눌려있고 죄책감에 쌓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더욱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셨던 것은 종교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보셨습니다. 당대에 유대교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경건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또 강요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참 자유와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자유를 구속하며 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채워서 영적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조그만 일을 하나 할래도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해도 이것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많은 규례 속에서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든 것이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지치고 힘든 삶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규례라는 것으로서 더더욱 어려운 짐을 얹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짐, 가난의 짐, 마음의 짐, 죄의 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짐을 지고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 초청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오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62편 5절부터 7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많은 의문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삶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당신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참된 소망과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초청을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는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보면
내게 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멍에를 매라. 아니 그럼 그 쉬는 게 아닌데 짐을 다 내려놓고 들어놓어 실컷 자라 편히 지내라 하면 그게 쉬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와서 내 멍에를 매라. 이게 무슨 뜻인가? 내 멍에를 매라. 여러분 논밭을 갈 때에 소 두 마리가 같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논밭을 갑니다. 근데 주로 한 소는 일을 잘하고 또 경험이 많은 소, 그러나 또 다른 소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일을 잘 못하는 소, 이렇게 둘이 같이 불어서 한 멍에를 매게 되면 일을 잘 못하고 경험이 없는 소가 이 또 다른 소를 통해서 그 일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일을 수월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가게 됩니다. 즉 잘하는 소가 옆에 있으니까 즐겁게 그 임무를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이 서툰 소가 유능한 소의 곁에서 멍에를 매서 수월하게 일을 감당하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감당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운동을 할 때마다 참 이런 덕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팀을 짜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슈퍼스타와 같은 이 농구 선수가 나랑 같은 편이든 그 게임은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어요. 그 승리, 이긴다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부족하고 잘못하지만 이 친구는 이거 막지를 못하는 친구요. 이 친구랑 하게 되면 그 게임은 얼마나 엔조이하고 즐기면서 우승을 하겠는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도우신, 원하셔서 초청해 주시는 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가 말이죠, 공중을 나르는 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날개를
짐스럽게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새가 자기 날개를 짐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새요. 새에게 있어서 이 날개는 자기의 스트렝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 날개를 통해서 공중을 날아오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부터 배우게 되면, 예수로부터 배우면서 그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멀리까지 어려운 것도 극복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닌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일찍이 말했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이런 은혜와 쉼과 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초청에 응할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29절에 보면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아나파우신이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파우신,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again. 그 다음에 파우신이라는 것은 영어의 그 pause,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말은 잠시 멈춰서 레스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을 옮겨 놓을 수 있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얻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용한 악보에 쉼표가 하나도 없었다면 찬양하다가 대부분이 다 쓰러졌을 거예요. 숨 넘어갔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이 쉼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성가대가 쉬고 그 다음 단계로 더 힘차게 은혜롭게 계속 찬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간간히 쉼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참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께서 과거에 이 학교 다닐 때 엘레멘터리, 주니어 하이, 하이스쿨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담임 선생님, 홈룸 티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담임이 됐으면 좋았어요? 그거 놓고 기도해 보신 것이에요. 저는 한번 너무나도 힘든 담임 선생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학년이 찾아올 때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 나 학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담임 선생님 반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담임 선생님은 아나무인이셨어요. 자기가 늘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 그 어린 학생들, 우리들을 그냥 마구 대하셨습니다.
얻어맞고 벌쓰고 그냥 억지 부리시는 바람에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고 뭐 이런 경험이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원래 겁이 많았습니다.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 자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도, 학생들이 많은데도 그 일일이 다 기억하시면서 그 가정 형편 살펴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까지 다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참 많은 것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왜?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면 그저 100% 아니 120%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하신 선생님, 온유하신 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상하게 우리의 필요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분. 오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죠. 그래서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얼마나 귀한 초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기 쉽다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well fitting, 그런 게 잘 맞추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맞춤형 멍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셨잖아요. 목수. 그래서 예수님의 목공소 앞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간판은 뭐냐면 My yoke is easy. 내 멍에는 쉽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간판을 내걸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소를, 나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체구를 보고 그 몸새를 보고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멍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 이렇게 잘 맞춰진 옷이면은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그래요. 이건 맞춤복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멍에를 well fit하게 맞춰지니까 이 멍에를 메고 소가 일할 때에 굉장히 컴포터블하고 수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게 맞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의욕이 솟아나는, 그게 참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안 내면에는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지 않는 것을 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쉽게 지치는 거,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짐이 가벼워요. 여러분, 같은 무게에 같은 웨이트의 짐을 나르는데도 어떤 마음으로 나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옛날 얘기 자꾸 하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이에요, 우리 겨울 되면은 난로 뗐잖아요. 그러면은 야, 양춘길이 너 나와. 쪼로록 나갑니다. 이게 무슨 뭐 내 잘못한 거 있나 하고 나갔는데, 너 가서 장작 받아와. 또 어떨 때는 그 갈탄, 갈탄 받아와.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신나게 달려갑니다.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4학년쯤 되면 몇 살에? 한 10살? 10살 그 조그만 초등학생이 그 뭐 장작꾸러기 들고 갈탄 받아가지고 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더라고. 왜? 선생님이 나를 찍어준 거예요. 내가 그런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하리라고 선생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친구들 중에서 내가 택함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 가서 짜장면 시켜와. 내 도시락 먹지도 않고 쫓아가서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은 왜 나야?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장작을 들어봐요. 얼마나 무거운지. 더 무거운 거예요. 짜증내면서 억지로 그 일을 하려니까 이게 무거워 죽겠는 거지.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가정을 주셨다. 내게 참 소중한 아이들을 맡겨주셨다.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이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택함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여기에 감격이 있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왜 많은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왜 나한테 일을 하라는 거야? 이게 힘들어 죽을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사랑으로 할 때에 가볍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젊은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가요.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 붙잡고. 야, 저걸 어떻게 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내 아이들인걸요.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이니까. 남이라면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미 다 멀어져 버려.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초청은 너 이제 와서 편안히 자라고, 우리를 침대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삶으로, 그래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전과 달리 내 안에는 참 평화가 있고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으로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내적인 불안함, 마음의 두려움, 심령의 고통을 다 그치게 해 주리라. 그러니 내게 와라. Bring your wounds, your hurts, your fears and your regrets, your disappointments, your anxieties and your inadequacies. Bring all of those.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Bring all that you are carrying right now.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And He promises that my peace I give to you. 내 평안을 내게 주리라. 이 평안은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it's beyond our understanding.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령으로 임해 계시는 그 주님, 그것에서부터 솟아나는 즐거움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I'll give you rest. 이거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It is not a process. It's not a prescription or some formula that you could get from 10 different steps. 세상에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스트레스 줄이고 쉼을 얻으려면 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를 하라고. 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걸 내가 다 해낼 수 있을까? 마음에 또 다른 걱정과 부담이 찾아와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네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받아주고 너는 내 멍에를 함께 메고 나한테 배우면서 You will just experience the peace in your souls. 내 심령이 참 쉼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존 찰스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Some know more of it and some less.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가끔 그것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다. 믿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이 또는 두려운 느낌이 전혀 없이 이것을 느끼며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바로 이러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I want to know more of it. I need to know personally more of that peace and rest. How about you?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의 쉼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가 지치면 지칠수록, 아하,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안목으로, 이런 비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가까이 있는 노인 아파트에서 10층에서 60세가 넘은 한 분이 트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버거워질 때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앞을 나갈 수 없을 그때에 바로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 쉼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So I'm inviting you to take the Lord at His word today, right now.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Come to me and receive what I offer to you. 내게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누려라. 기도하겠습니다.